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만 기다린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다 기다리셨죠, 그죠? 드디어 기다리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가지고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과 칼 말고 뭘 갖고 나왔었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돌은 안 보이겠어요. 이제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안 보일 거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왔어요. 골리앗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와, 무슨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러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모욕하게 됩니다. 4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대기를 갖고 나온 다윗을 골리앗이 모욕하는데 어떻게 욕하게 되냐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제 블레셋에도 나름대로 섬기던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기에 질세라 우리의 다윗도 반응을 보이죠.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이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지금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 지금 둘 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과 골리앗 지금 둘 다 지금 두 사람 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도 다윗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다윗도 어떻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기자의 관점이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에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짝을 맞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에게 너는 그렇게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짝이 맞냐면 나는 막대기와 돌멩이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짝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실한 양치기로서 맷돌을 잘 던졌지만 다윗은 그걸 의지하고 나아간 건 아니에요.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딱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랑 이제 첫 번째 정리해봤던 거랑 두 번째 정리해봤던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을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건데 10절, 25절, 36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자, 블레셋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골리앗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6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어떻게 봐요?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했다고 나오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혹은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뿐이에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치욕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된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으로 된,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된 이름은 바울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영어 이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막 톰, 제임스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울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전개될 때는 성경 안에서도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나아갈 때는 성경에서도 바울이라고 불러줍니다. 둘 다 똑같은 사울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 공교롭게도 이름이 또 똑같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랑. 사울일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한 번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한참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노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어떤 걸로 공격받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내가 사도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얘들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 이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였어요. 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멤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랑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내가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을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 갚아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물로 드리려면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먼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이제 내리꽂으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내가 이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만하라고 말리십니다. 제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 하나가 숲속에서 가다가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말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황이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도나이 이르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르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예요. 라아라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죠. 뜻도 여러 개예요. 보다. 이 아도나이 이르에라는 여호와 이레를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아도나이 이르에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사건을 보고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아도나이 이르에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해석되는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 어떤 신앙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걸 나에게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겠지?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신앙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나 여러분이 악을 행할 때나 심지어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모욕했던 골리앗을 벌하십니다. 골리앗에게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을 때 그 모욕을 자신의 모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벅찰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이 모욕을 받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억울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최후의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보응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